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전쟁 이야기, 싸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의 4개국 연합국과 이제 남쪽 지역, 사해 바다가 있는 쪽 지역의 5개 나라 사이의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내용은 북쪽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북쪽은 엘라만 거돌라오멜에 의하여서 식민지화 되어버린 남쪽 나라들 5개 나라들이 12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매년 이제 조공을 바치는, 우리나라 역사도 일제 식민지를 당하면서 수탈을 당하고 약탈당한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인데, 그만 이 5개 나라가 그 식민 지배를 받는 고통 속에 있다가 독립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북부 그돌라오멜 왕과 함께한 연합국과의 전쟁에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전쟁에 패합니다. 패하면서 이 식민 지배를 하던 나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독립전쟁 하겠다는 것이 또 괘씸한데, 그래서 힘으로 눌러 이겼죠. 북부가 이겼는데 가만히 놔두면 또 그럴 거니까 아예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정복을 하게 되면은 그 식민 지배는 굉장히 처절하게 하는 이유가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성도 그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는데, 완전히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완전히 모든 재산들, 모든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고 재산은 약탈해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전쟁의 소식과 함께 당신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함께하는 사람들,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니까 아모리 족속 마므레, 형제 에스골,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맹이라는 단어 구글적 사전을 찾아보니까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인데 뜻을 같이 해서 그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하자, 함께 행동하자, 그렇게 맹세해서 만들어진 관계. 그 아브라함과 이 여러 족속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 근동 지역에 여러 족속들과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하나로 뭉친 아브라함의 동력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길리운 사람 318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들, 노예들, 식솔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부터 해서 그 사람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 먹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길리웠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쪽에 들어와서 한 부족을 이루니까 위협을 받으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힘을 기르고 방어하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있었던 사람들 31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롯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어려운 일 없으면 좋겠는데 늘 안전하고 순탄하고 평탄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든지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을 텐데 정말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예수님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인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누명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려운 일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일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교훈하실 것을 내가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 이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기도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탄식하느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날마다 슬퍼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저에게도 부탁하시고 또 우리 친한분에게 부탁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함께 감당해낼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자산은 늘려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위기가 올 때 그런 마음을 나누고 그런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되는 일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삼겹줄 기도 많이 하죠. 한국에서 보면은.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두 사람에게 더 기도해서 세 사람이 동일한 기도로 막 기도하면은 이게 삼겹줄 기도라 그래요. 이 전도서 4장 말씀에서 나온 건데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요즘 연초가 되면은 한국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삼겹줄 기도해가지고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이 세 사람이 한조가 되니까 내가 빠지질 못하는 거예요. 좀 약간 부담감도 있지만은 좀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면은 넘어지면은 혼자 일어서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은 그 한 사람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면은 그 사람은 복되다, 도움이 되고 쉽게 일어설 수 있다. 근데 세 사람이면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하 15장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왕궁을 급하게 도망 나가는, 그래서 이 다윗의 최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군권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가신들 참모들도 다 이쪽으로 붙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궁 앞에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왕권을 잃어버리고 도망 나가고 있는 그 힘없는 왕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이렇게 배워가는구나. 누가 봐도 이건 위기의 상황인데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오히려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쫓기는 시세가 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그 두 제사장과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 쫓겨가는 도망가는 다윗 왕과 함께 목숨 걸고 함께 다윗을 호위하면서 가는 6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600명의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성경을 앞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힘든 시절 정말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 당하고 관세 받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는데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등 공신들이 됩니다. 힘들 때, 위험할 때, 위기 때에 함께 하겠노라고 자발적으로 나선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윗에게는 좋은 동력자가 많았구나. 다윗이 위대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군으로서 싸움도 이겼다고 하지만은 다윗에게 또 위대한 점 하나는 사람을 얻는 배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험한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 또 모난 사람, 약점 있는 사람, 사연 있는 사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위기에서도 건진받고 도움받고 살아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동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스크린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크린더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별로 잡음이 없다는 거예요. 분열의 조짐이 있다든가 막 335 막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고 경계하고 뒷담화라고 그러죠. 뒤에서 막 서로 막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한 20명쯤 되는데 거의 출석률이 좋으세요. 예배를 잘 다니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내어놓고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들으면은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은 정말 내 일처럼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내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누는 우리 좋은 동력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낸 318명은 평소에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14절에 나오죠. 여기서 훈련이란 말이 나오는데 훈련이란 말은요 반복적이고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훈련이라 그러면 전쟁이 없는데 제가 군대를 일반 보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30개월 근무를 했는데 일과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총검술이었어요. 그 총검술을 고등학교 다닐 때는 16개 동작, 또 이제 제가 군대를 가니까 연무선 18개 동작에 또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이게를 찌르고 빼고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찌르고 빼냐 하면은 나중에 고지를 탈환을 할 때는 고지에 사람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적군을 만나면은 이걸 찌르고 빼야 되는데 이게 맨날 이 전쟁도 없는 나라에서 연습하는 게 찌를 때 이거를 비틀면서 찔러요. 그리고 뺄 때도 비틀면서 빼요. 총을 뒤에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지금 벌써 자세 딱 보잖아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그냥 사람 몸이 뼈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찌르면은 안 찔린답니다. 이게 깊이 안 들어간다. 치명성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뼈에 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틀면서 그럼 대검이 비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잔인하죠.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실수 없이 근데 이게 또 찌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 몸이 칼을 잡아버린대요. 그럼 또 안 빠진대요. 그래서 찌른과 동시에 빼야 된대요. 빼게 되면은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찌른 즉시 빼야 된다. 왜냐하면은 찌르면은 복부의 내장이 찔린 상태에서 빠지면서 내장의 어떤 내용물들이 빠지면서 사람이 치명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누가 뭐 못에 찔리든지 뭐 어떤 날카로운 것에 찔렸잖아요. 절대로 빼면 안 돼요. 그거 빼면요 즉시 죽습니다. 찔려서 뭐 꽂혀 있으면은 뭐 쇠파에 꽂혀 있으면은 꽂은 상태에서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서 수술할 준비해서 해야지. 그거 박혔다고 빼는 순간 그 사람은 즉시 죽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정신으로 사람 눈을 보고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막 30개월 동안 맨날 훈련하니까 훈련이 되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생각하기 전에 적군을 보면은 찌르게 되고 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눈 깜짝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군인을 살인병기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무 험악한 비유를 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2018년도에 한국에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받아 적으세요. 그것만이 내 세상. 꼭 보세요. 그것만이 내 세상. 꼭 받아 적어서 다운받아서 보시든지 어떻게 뭐 보면 요즘은 넷플릭스 이런 데 하면은 아마 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태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서번트 증후군, 좀 자폐 쪽에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데 피아노의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한국의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너무 재밌게 감명 깊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박정민 배우가 못생겼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까무잡잡해서 눈도 뭐 이렇게 조금 못생겼는데 그 영화 하나로 저는 박정민 배우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저렇게 실감나게 피아노 치는 연기를 했을까 했는데 그래서 쭉 내용을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 배우가 피아노를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배역을 위하여서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매일 연습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4마디씩을 외웠대요. 오늘 4시간, 6시간 해갖고 뭐 하면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날 또 그렇게 하면서 앞에 배운 4마디 또 4마디, 2마디씩 그렇게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연주해야 되는 곡을 다 외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물론 소리를 입혔겠지만은 그 음악을 연주하는 이 손가락이 그냥 돌아가요. 자기 손가락이라는 거죠. 보통은 대역을 써서 피아니스트 손을 쓰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연기를 위하여서 진짜 거의 뭐 6개월, 1년 이상을 매일 몇 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거죠. 도레, 미파. 피아노가 첫날부터 쇼팽, 바하, 뭐 리스트 이런 곡을 못 치잖아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피아노 유명한 임윤찬이라는 이런 학생도 도레, 바이올부터 시작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 임윤찬 같은 우리는 천재로 알고 있지만 이 친구가 하루 평균 12시간을 연습한대요. 그 반복적인 훈련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그가 피아니스트의 영화를 만들고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감명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속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70일 성경 일독 합시다. 하루 1시간만 어떻게든 내면은 조금 더 뭐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만 뭐 1.2배속만 해도 한 30분만 해도 70일은 성경 일독이 가능합니다. 70일이 뭡니까? 그 전에 가더라고요. 벌써 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박도리 권사님 일독하셨잖아요. 35일 만에 딱 절반만 일독하셨고 저도 지난 주 중에 일독이 끝났습니다. 그게 막 그렇다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1시간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성경 1시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는 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루 중에 1시간은, 적어도 성경 읽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는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뭐 출근길에,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 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읽으시는 분, 저는 그게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앙의 어떤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일독을 해보는 그 성취감. 박도리 목사님 읽었을 때 막 기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일날 만나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 주중에 읽었다고 목사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정말 그럴만해요. 너무 성취감이 있을까요? 그 기쁨. 아마 그러고 나서 몇 독을 하셨대요. 그전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했는데 아마 이번에 제일 단기간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 기쁨이 주는 기쁨 때문에 또 다음 또 읽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대로라면은 아마 권사님은 원래 최소 3독, 원래 70일 성경 읽기가 3번 있거든요. 이대로만 해도 3독. 근데 계속 그 다음날 읽고 계시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70일 우리가 웬만한 사람 1독할 때 권사님이 2독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면은 6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많이 읽는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평생 읽은 성경보다 이 한 해 동안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건 말씀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장 때 제 후임병으로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가 왔어요. 내가 통신부대였는데 통신부대 우리 소대장님하고 친구인 거예요. 28살에 군대를 왔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대학원까지 마치고 왔으니까. 그런데 막 군대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리버리한 거예요. 어리버리. 야, 네가 서울대 나왔다고? 아는 거 아무것도 없네. 진짜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배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군대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지속하고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 신앙이 좋을 거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오히려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교회만 다닌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저는 30년 다녔습니다. 조심스러우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입으라라는 헬라 동사가 원래 단어로 하면은 입어두라라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두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옷을 찾고 늦었다는 거죠. 그 군인은 늘 무장을 한 죄다.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면은 무장을 합니다. 정말로 비상이 걸리면요, 모든 것을 다 착용하고 잠을 잘 때도 모든 것을 착용, 군화도 벗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출동 그러면은 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뒤에 갑옷을 찾고 허둥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부터 완전 무장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적을 대항해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가면은 38선부터 전방에 가면은 그 전방에 서 있는 군인들은 완전 무장하고 있습니다. 총알을 다 끼운 상태로 언제든 적이 나타나면은 발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318명의 동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동력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힘을 합쳐야 돼요. 아브라함과 동역자들은 사해 근처에서 단까지 쫓아갔다는데, 단은 북쪽 지역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그럼 사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북부 경계선까지는 얼마냐? 보통 얼추 잡아도 한 2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200km면은 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1시간 반 정도만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간 다음에 며칠을 걸려서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구입니까? 북부 그돌라오멜 왕은 이미 남쪽 지역을 평정해버린 통치자입니다. 얼마나 힘이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혼자가 아니라 4개국 연합국입니다. 이미 앞서서 남쪽 지역의 5개 족속들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미 패한 상태예요.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뛰어난 군대가 있는 그런 북부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다 손 치지만은 이 318명, 몇 명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싸움할 수 없는 겁니다.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318명을 데리고 롯을 따라갑니다. 북부군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들어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군대가 몇 명이며 우리가 가진 전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생각한 거죠. 내 조카, 유일한 혈육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그의 가족들이 잡혀갔다고, 빨리 구해야 돼. 시급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구해야 된다. 그 한 가지 마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쫓아 올라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살피지 않고 구해야 되는 그 중요한 명목 하나, 그 당위성 하나를 가지고 쫓아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구해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마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전쟁을 시작하였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크린텐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병법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한 병법이었습니다. 불화살을 쏘는 화전을 할 것이냐, 물을 사용한 수전을 쓸 것이냐, 아니면 기마병을 사용한 기병대를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전술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병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에제를 하는 그 응원군을 등에 업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도다라는 말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모할이 많지 믿음 하나로 싸웠고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계산해보고 딱 맞아 떨어져야지 결정하는 것,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야만 움직이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은 믿음의 공식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좀 접어두셔야 됩니다. 내 이성으로, 내 합리적인 계산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성이고 여러분의 계산이고 여러분의 상식이지. 그 사람은 상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은 참 이성적이다.
이 사람은 참 계산 잘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계산이 맞지 않고 때로는 이생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되는 일이야. 해야만 되는 일이야. 지난주에 제가 특히 선교사님하고 궁금해가지고 했었어요.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으로도 이미 보셨겠지만은 그냥 지역 전체 아파트 전체 그대로 내려앉아 버려요. 뭐 누가 외출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만 명이 매몰됐다는 게 실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시신이나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뭐 선진국이 아니니까 장비가 없어서 뭐 언제 이거는 뭐 한두 달 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5년을 봐도 이거는 복구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사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집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지난밤도 따뜻하게 잘 잤다고요. 그게 불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게 따뜻하게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게 불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급하게 그래도 우리가 형편이 나으니까 좀 저렇게 재난 지역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밥 한 끼로 전달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정말 양말 한 켤레 신을 수 있고 외투 하나로 입을 수 있도록 목적을 합시다. 지금 한국도 뉴스 보니까 뭐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뭐 지금 인천공항 쪽인가 뭐 거기에 재난 9억 원 모았는데 뭐 2,000평 되는 데가 꽉 찼다 하더라고 물건으로. 한국 사람들 어디가 있대요. 그게 뭐 뉴스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던데 우리도 작지만은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금 뭐 이번 주에 한다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좌만 잘 알려달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당장 우리가 쓸 돈도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남에게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부담스럽지만은 내가 좀 손해 보지만은 내가 수고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다 할 때는 그대로 움직일 때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이것이 얼마나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가장 먼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냐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수고해도 그 수고는 기쁨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뭐 손해를 봐도 우리가 마음 넉넉하게 그 손해를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좀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서 문득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하면 그 마음을 따라서 한번 불쑥 찾아가시고 불쑥 어떻게 손 내미시고 그런 일들을 이룰 때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동력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크린턴 교회가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지금 신방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2가정을 신방했는데 좋더라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 이야기하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야기하고 또 결이 다른 이야기,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동력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교회의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동력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